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깨끗하게 준비합시다 라는 말씀 이제 제목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감독은요, 감독은 준비된 선수를 뽑고 사용합니다. 그 준비된 선수들 중에도요, 그날의 경기에 가장 잘 준비된 선수를 기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언제든지 경기장에 오면 그 경기에 나갈 준비,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가 있는 선수들은 모든 몸의 스케줄과 자기의 컨디션을 그날 경기에 맞춥니다. 왜?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 선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경기 때는 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프로의 세계는요, 기회가 주어질 때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프로 선수들은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장 준비된 사람, 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그날 경기에 가장 합당한 선수를 기용해서 그날 경기를 승리하려고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축구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감독들은요, 유럽의 팀들,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파 팀들 선수들과 국내파 팀들의 선수들의 뭘 가장 보냐면 그 팀에서 하는 경기의 출장 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매 경기마다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고 출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줄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간혹 한 번씩 출전하느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감독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경기에 가끔씩 이렇게 출전하게 되면 몸의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요,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은요, 선수들을 선발할 때에 소속된 팀에서 얼마나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느냐, 그런 선수들을 발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대표의 훈련 시스템이 각 팀에서 꾸준하게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여서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선 경기나 평가전이나 혹은 또 특별한 경기가 있을 때만 불과 한 15일 전 이렇게 소속팀에서 차출돼서 각 나라에 모여서 그날 한번 경기가 있을 때에 이제 팀워크를 맞춰보고 합을 맞춰 봅니다. 그렇게 해서 출전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자기가 소속된 팀에서 얼마나 준비돼서 자주 경기에 출전하느냐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의 신화를 이루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 같은 4강,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월드컵을 앞두고 자국에서 개최된 월드컵에서 최소한 16강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목표를 잡았죠. 그래서 1년 6개월 전부터 모든 소속팀에서 대표 선수들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다 보니까 체력과 또 작전과 팀워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많은 해외 국가들과 수준차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팀워크로 4강이라는 강력한 좋은 성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선수는 준비되어 있어야 그 출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전할 수 있는 거기 엔트리에 들어간 모든 23명의 선수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몸 상태도 마찬가지고, 예, 실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운동 선수들도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경기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직접 갈 수 없어서 편지를 통해서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도 망하게 함이니라. 14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요,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자,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내가 전한 복음.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기억하게 하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기억하다는 것은 회상시키다, 깨우치다, 상기시키다. 그냥 말씀을, 복음을 항상 그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들에게 항상 복음을 깨우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항상 깨워주라는 것이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특별히요, 목회자가 거짓 교사나 이단과 복음에 대해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도 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말다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다툼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요. 첫 번째가 보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님 앞에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상대해 보면 그들과 말을 했어요. 성경적인 논리를 통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딱 마주치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바르게 깨우쳐줘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마주치면 말하지 마시고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말다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싸움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상대하면요, 절대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와서 오게 되면요, 그냥 쫓아버리십시오. 절대 상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거짓 논리로 정말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이요, 우리 진리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 설득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두 번째는요, 그들과 하는 그런 설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 듣는 자들이 망하게 합니다.
예. 전는 성도들이 그 말로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비슷한데? 그런데? 기가 막히거든요. 그들이 하는 비유는요. 여기서 짜집게 하고 저기 짜집게 해서 짜집게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인 비유적으로 맞으면 절대 그들의 논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없고 또 듣는 자들 망하게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요 그들과 논쟁을 하지 마시고 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오늘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거짓 논리와 이단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하면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에 상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오고 또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왔었어요. 아무도 없었을 때. 교회임을 알면서 도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교회임을 알면서도 돌아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그 걔네들 근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깨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칫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게 분별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가 뭐냐면 거짓 교사나 이단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논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과 맞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반듯하게 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왔을 때, 이단이 왔을 때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해서 귀가 솔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하면 안 되지만 정체를 숨기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이 바르게 써 있어야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그러니까 이 인정된이라는 단어 뜻은요. 금속을 재련하다, 시험하다, 연단하다, 증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증명된 자. 그게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된 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진리인가가 분별될 수 있는, 그래서 혹 내가 자신 없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자유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유로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건가 저건가 의문이 생긴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밖에서 뭔가를 하자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해요. 한 90% 이상은 밖에서 뭔가를 하자 그러면 100% 90% 이상이 이단이고 신천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성도를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회자인 거예요. 가장 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얘가 습성이 어떤지,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그 목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양은 그 자기를 잘하는 목자를 내버려 두고 밖에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 있는 그 다른 목자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거기 간단 말이죠. 전혀 양을 모르는 그 목자는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서 만약에
공인된 걸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고 배우고 하는 것 좋은데 그게 검증이 된, 구별이 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양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죽고 맙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를 죽이는 그런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해서 우리 18절 말씀에 교사와 이단의 말은 어떤 것이냐?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거릇되어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17절에 그들의 말은요 악성 종량이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신전지 한번 빠지게 되면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나 목사나 권사들이나 집사나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이 신전지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망령된 말에 속는데 내가 이게 속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싫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뭔가 궁금해. 그래서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면을 하면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망령된 헛된 말, 속이는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요 악성 종양입니다. 이 악성 종양, 이 암이 몸에서 번지게 되면 잘 제거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 할지라도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관찰해야 되고, 한번 생긴 이 암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그들은요 거릇됐다, 벗어났다는, 진리에 대해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여기서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아주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쓰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쓰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그 사역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든 떠났어요. 크든 작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요, 이게 불명예스럽다, 치욕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치욕스럽습니까? 우리는요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거는 불법이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바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통해서 성도들이 점점 진리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했습니다. 근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거짓된 불법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우리 깨끗하게
준비합시다.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런 것에 누구든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앞에서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것들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는 천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그릇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그릇의 종류에 상관없이 내가 깨끗하게 되면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든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행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거 진리 우리가 이 무엇으로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쓰임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즉 막는 데 헛된 말, 그럴 땐 진리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말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좋은 목사님들 설교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 결국은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깨달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하고 우리 청년부에 작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을 시키고 있어요. 노아 형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구절, 일주일에 한 구절이에요. 일주일에 한 구절.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 외우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톡방에 그 말씀을 보내주면 하루에 무조건 3번 이상씩 큰 소리 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걸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 암송하면 절대 말씀 암송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암송해야 된다. 내가 몇 가지를 암송해야 된다. 이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 암송 잘 되던가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암송한다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그 소리내서 선포함을 통해서 내 뇌에다가 그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구절 계속 소리내서 3번 이상씩 반복하다 보면 내가 외우지 않아도 말씀이 자동적으로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가장 큰 변화가 아진이 자매. 잘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무조건 암송하라고 그냥 던져줄 때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도 못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Back to the Bible. 우리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중보를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니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릇이 이제 마지막 번에 보면 그릇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깨끗한 그릇의 특징만 좀 살펴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요. 깨끗한 그릇은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뒷부분으로 보시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은 거룩하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항상 두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깨끗한 그릇은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집에 비싼 그릇 많이 있죠. 특별한 손님 올 때 내놓으려고.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데 왜 가지고 있는지 버리자고 해서 절대 못 버리죠. 근데 그 그릇이 내가 사왔어요. 비싸게 주고 돈 주고 사왔어요. 마트 가서 백화점 가서 사왔어요. 그걸 바로 사용하나요? 아니죠. 깨끗하게 씻어서 언제 사용할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한번 씻어야 돼요. 이게 비싼 그릇이라고 해요. 내가 이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바로 와서 그 접시에다 음식을 담지는 않죠. 그것을 한번 설거지를 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보관한 다음에 쓸 수 있을 때 그걸 사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지만이 그 그릇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은요, 선한 일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그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금박이 되어 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릇에 금박으로 박혀 있고 다이아가 박혀 있고 정말 비싼 건데 어제 이 그릇을 사용해서 파티를 하느라고 씻지 않았어 뒀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거 내놓을 수가 있나요? 절대 못 내어놓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훈련을 받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 선한 일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준비는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 탐심들, 정욕들 다 덜쳐내어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들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제거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개면서 그 속에 있던 이 불순물들을, 잘못된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신앙서적을 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혼의 구원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죽을 때에, 그래서 완전히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내가 금그릇이는 은그릇이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 깨끗하게 되어서 귀 쓰임받고 준비되어 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모든 삶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가 또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